영향력과 같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향력이 무엇인가? 영향력이란 다른 사람의 말, 선택, 행동, 발전, 성격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가르쳐 영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또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요. 만일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우리 사회의 톱스타들이 기부와 또한 자원봉사 같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이라 그렇게 말해서 이제 약자를 사용해서 PI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파텔 인플루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되겠지. 1918년부터 BTS 방탄소년단이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BTS 얘기를 하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 출신 성분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금수저, 흑수저 이러는데 다 그렇게 흑수저 비슷한 곳,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성장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노래하는 노랫말이 덜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들, 그런 노랫말을 많이 사용해서 노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돌 스타들의 선행이 또 이제 그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만 그렇게 열심히 번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기증하고 또 그 어려운 나라에다도 또 어려운 아이들도 돕고 이러는 선한 기증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로 보도가 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BTS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BTS는 세상 사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향력 면에서는 BTS가 훨씬 그쪽의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랫말이 방황하는 이 지구촌의 청년들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BTS를 PI 전도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아예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가 아주 많이 발달해서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100만 이상의 사람들을 자기 유튜브를 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인스타나 또 SNS 상의 구독자와 팔로우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들도 인플루언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여주는 어떤 것을 사람들이 많이 봐서 선하거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평범한 일반인들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즘 청소년들 아니면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하고 물어보면 장래 뭐 됐냐고 그러면 유튜브 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생길 정도가 됐으니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좀 돈벌이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뉴 미디어 시대의 인기나
영향력은 어떤 거냐? 상업적인 거하고 결탁이 될 수밖에 없고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BTS를 이렇게 기획할 때도 이게 뭐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뭔가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봉사만 하고 남에게 보여만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구독자 수를 늘려서 그래서 돈벌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렇게 상업성과 결탁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고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의 가치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영향력에 대한 가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요셉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진정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며 우리가 영향력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한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향력의 가치를 실천한다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로 영향력의 사람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49장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과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생수 같은 사람.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꿈을 주고 열정을 심어 줍니다. 존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자신에게 불을 붙일 때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를 통해서 뭔가 배울 것이 있다 생각돼서 몰려든다는 거죠.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콜린은 자신을 파악하는 데 가장 핵이 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맞거나 뭐가 같으니까 자주 만나서 서클이 되지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친구가 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나를 알고 나를 보면 그 친구를 안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것이라 이 말이.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내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얼굴도 비슷하게 닮아간다잖아요. 성격도 닮고 음식도 비슷해지고 왜? 같이 자꾸 공유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주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몰린다 책의 제목이에요. 이런 책을 출간한 지병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는 인간관계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 관계를 잘해서 성공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은 동물이라, 사회적 동물이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고받는 영향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10가지를 얘기하는데 비전이 있는 사람, 입지전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자신을 가꾸는 사람, 돈에 강한 사람, 잘 노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이제 배울 줄 아는 사람.
이 지병림 작가는 이런 10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리드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병림 작가는 혼자만의 비전은 죽은 비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꿈꾸고 이루는 비전이 진정한 비전이 됩니다. 모두가 잘 되게 하는 참된 영향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생수 같은 시원함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정과 확신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이렇게 아주 똑 떨어지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비전을 나누고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도우며 발전적인 성과를 얻게 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축복했어요. 그럴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었도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고향을 넘어 타민족과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요셉을 축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관계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채워준 샘 곁에 나무 같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자의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 그 말의 힘과 권위가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칭찬하고 키워도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응? 잘 될 놈이야. 너는 뭐야,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서부터 그 가지를 넘어 막 한없이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그리다 호랑이를 그리다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지 넌 벌써 싸가지가 틀려먹었어. 이러면서 자식을 말하는 것은 저주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절로 39장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 애굽 집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놈이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라 그 말이에요. 보디발의 가정은 요셉으로 인해서 샘 곁에 나무같이 번성하게 되었고 담을 넘어 복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또한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도 간수장과 제사에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과 꿈과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39장 창세기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맡겨놓으면 뒤돌아보고 검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워낙 마음에 들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아예 살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형통하라고 그랬더니 야 임마, 형한테 모든 걸 다 보고하고 형을 통해서 뭐가 다 이루어주는 게 형통이야 뭐 그랬다는데, 형 없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형통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고생과 고난이 계속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형통은 문자적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잘 뜻대로 잘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서 만사형통이란 범사의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겪습니다. 그 고난과 절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너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넘어 애굽과 이스라엘까지 나뭇가지를 뻗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한 사람으로 애굽의 민족과 12형제 온 가족 모두 풍성한 삶을 얻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은 비결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행했더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노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은 생명을 솟게 하고 치료하는 물이 되고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물이 되노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샘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원히 힘을 얻으면 영향력을 담 너머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노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예배생활에 승리해야 인생의 성공자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를 보면, 내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가 뭐다? 나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거울이 거기 있구나. 여러분,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면 뭔가 합이 맞으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된다. 함께 비전을 나누는 사람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없는 걸 그 사람한테 주어서 너 이렇게 행하고 살으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게 있음을 일깨워줘서 그것을 개발시켜서 폭발시켜주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스포츠를 할 때도 감독을 누구를 썼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폭발되어 올라와가지고 우승을 하고 이러는 경우를 만나면,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명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게 어디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개발시켜서 적재적소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를 인정하고
용기를 주고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극심한 증오를 품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증오의 사람들이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아야 된다 그 말. 요셉에게 활을 쏘는 자는 형일 수도 있고 요셉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들에 의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려갔지요. 그렇지만 기사회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전능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자 되시는, 여기 오늘 지금 창세기 49장 23절 24절에 있는 표현대로 목자의 힘에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뭡니까? 하나님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말씀이 속해. 요셉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 우리도 요셉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다 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교만의 극치라. 교만의 극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 여러분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26대 대통령 링컨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과 평등과 인권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뭐합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를 강력히 주요. 이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링컨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텐트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전장 중에도 그 텐트 속에다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링컨의 텐트에 하얀 손수건이 걸리면 그때는 누구도 링컨과 면담이 금지되었어요. 왜? 링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건 링컨이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 여러분 통계적인 데이터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남쪽은 농사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가 경공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훨씬 부자들이 많이 살고 지주들이 잔뜩 있는 곳이라 노예를 부려서 다 그걸 움직이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든 힘이 거기에 잔뜩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무너뜨린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깊은 샘으로부터 올라오는 복, 자손의 복, 그리고 다산의 복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이 잘 되면
줄줄이 사탕이라니까. 예.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계신데 병원을 하나 차렸어요. 그랬더니 뭐 일가 친척까지 다 데리다가 뭐 너는 사무장 하고 너는 뭐 하고 집안에 한 사람이 잘 되니까 다 먹고 살더라니까. 여러분 남이 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일가 친척이 와서 도와주면. 여러분 49장 오늘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준 대로 복을 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손조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축복을 했어요. 자, 야곱은 자기가 빌어준 축복이 반드시 요셉에게 부어지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자,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이 마주했던 상황들은 희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 빚도 조금 더 희망이라는 말을 섞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살았어요. 절망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렵게 살았다. 누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되고자 하는 노력도 수고도 포기하고 그냥 웅크리고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했다거나 자기의 삶을 포기했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도우시는 하나님께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요셉을 건져내었고 노예였던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했던 요셉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뭐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나누기에 열심을 내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